제6차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잘 섬기시고 여기까지 헌신한 우리 김주환 목사님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통일 캠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초면인데 주님이 왜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저도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하여튼 믿는 자의 만남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간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주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또 그런 부분에 혼돈이 안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그렇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은 경험되고 체험된 사람만이 그 신앙을 끝까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운 신앙은 언젠가는 부도납니다. 그 신앙 끝까지 유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두 가지 확실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려운 그 북한에서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에 오래전에 전도에 미쳐가지고 매일 전도 나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전도하고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또 그 지역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미쳐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그때 보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시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복음을 아무리 그렇게 오래 시간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어린아이인데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깡패 같은 사람도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도 만나면 정말 겁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도 터지거든요. 그 기분 나쁘다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얘기를 깡패 같은 사람한테 의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그 두려움을 떨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많은 데서 길바닥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도 있거든요. 이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마음이 좀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 저하고 9살 차이 나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부터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얘를 간단하게 동생이니까 착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믿더라고요. 그러고 얘가 점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이제 형의 힘으로 막 밀어붙여도 이 친구가 착한 친구인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애가 마음이 악해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강하게 아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집에 있을 때 예수를 영접을 안 하니까 귀신이 걔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직장을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형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그 직장 멀리의 직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못 보고 그러니까 그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얘로 만나려면 전화도 안 되지. 그 마음 먹고 한번 그 직장 가려면 또 멀리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장장 얼마를 기도했냐면 8년을 기도했어요. 8년을 기도해가지고 걔가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매일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한 번은 얘가 약을 털어먹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다 귀신 역사죠. 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취방에서 혼자서 약을 먹고 이제 그 약 기운이 막 도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가 직접 119에 전화 가지고 병원에 실려서 간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약 털어먹었는데 그 두려움이 생겨서 전화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걔 영혼 살리려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걔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열리고 강팍해가지고 얘가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직장이 큰 유리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얘는 사무직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 일 바쁘니까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공장 일을 돕는데 유리가 엄청 큰 것들 있잖아요. 그 큰 건물에 들어가는 큰 유리들 그거를 들다가 이게 떨어뜨리면서 얘가 팔을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절단됐다시피 된 상태에서 병원을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살았죠. 그래가지고 걔 팔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빼앗아가고 지옥 보내려고 얘를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가 차를 갖고 있어요. 차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머니가 그 대구에 사는데 얘가 차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 대구에 간다고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같이 타고 가자. 그런데 이제 친구가 5명이 탔는데 그 중에 제 동생이 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그날 이제 만나는 시간에 아침에 안 나타나니까 얘가 전화해가지고 집에 전화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방이 크지도 않은데 얘가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못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그 자고 있다 그러니까 걔 대신 그 우리 남동생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신 그 차를 탄 거예요. 타고 대구를 고속도로 타고 대구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차에 2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은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 남동생 대신해서 탄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걔를 살렸죠. 그런 3차례의 걔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결국 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엄청난 역사고 기적이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반면에 이 구원받지 않으면 다 누구나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사단에 소속돼 있어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소유인 믿지 않는 영혼을 믿는 자가 빼앗아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싫어하니까 어떤 식이든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제 남동생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죽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기도를 이제 8년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다 이겼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어떻게 왔냐, 그 친구가 안산에 직장 생활했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서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형 도움을 받겠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 와중에 제가 그 문제를 풀려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그 해결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또 열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죠, 극적으로.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달라고 8년 전부터 기도한 게 8년 후에 동일을 그 모습으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누군가 기도 없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이거는 사단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세계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에요.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이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이 전도부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아니면 전도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지금 이 얘기 할 게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혼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구원받을 영혼으로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귀신이 어디서부터 역사하냐면 안 믿는 자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부터 역사해요. 어떻게 하냐? 기도 못하게 해요. 구원시켜야 할 그 영혼을 어떤 식이냐? 기도하면 그 영혼이 생각이 안 나. 기도 끝나면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그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불쾌감, 그 전도 대상자로부터 상처받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마음이 상하겠죠? 그럼 기도가 안 되겠죠? 그거를 그런 빌미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전도자가 기도를 몇 번 해줘야 이 영혼이 복음을 몇 번 듣고, 기도를 몇 번 해줘야 몇 번째, 며칠째 복음을 몇 번 들어야 구원받을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 못하게 하죠. 그 사람 못 만나게 하죠. 복음 못 전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영혼이 아직 사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죽인다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학생 하나가, 이게 어떤 귀신 역사인데,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연탄가스 같은 게 일산화탄소잖아요. 그거는 마시면 죽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제 저는 너무 많이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이제 실감이 그냥 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특히 이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주변에 믿는 자에게 붙였는데, 믿는 자들이 게으르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음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이렇게 되면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은 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아니라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 받아가지고 북한 들어가서 순교할 마음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게, 그 테스트를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도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뭐 거대하게 무슨 뭐 내가 북한 가서 순교할 마음 가지고 선교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축복해 달라고. 안 믿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가족일 수도 있어요. 특히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형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먹통이 된다 그러죠. 시커멓게 아무 소리도 안 열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영혼은 누구도 기도를 충분히 안 해준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 영혼은 누군가가 기도를 안 해주고 이대로 가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줘. 왜 그 기도 안 하냐고. 헌금만 드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이서 헌금만 드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안 해놓고 무슨 뭐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누군가가 엄청난 기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저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잖아요. 안 믿는 사람 기도하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아주 간단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구원에 가까워왔구나. 누군가가 기도가 늘 해와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 가서 구원시키겠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거리감이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느껴오는 게 뭐냐면, 아예 구원도 그 기도도 안 해주는 영혼은 아예 열애예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신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까우면 어떤 사람은 느껴오는 게, 이 사람은 곧 오겠구나. 예를 들면 100%가 구원이라면 90% 정도가 왔구나, 뭐 50% 정도 왔구나, 뭐 70% 정도 왔구나,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신다. 소위 말하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 영혼을 알고 계시는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줘, 기도해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구나.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게 있어요. 제 남동생 경우처럼 사단이 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막 어느 정도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네 소속이 아니고 이제 곧 얘가 구원받으려니까 이제 손을 떼어라. 마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그걸 보면서 구원이 가까웠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막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 반응을 심하게 일으킨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기에 반 정도 왔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반 정도. 왜냐면 반 정도 오면 클라이막스거든요. 막 반 정도 오면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형태가 평소에 말 잘 듣고 뭐 그래도 복음 들을 마음이 있고 막 이러다 어느 순간부터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욕하고 뭐 가라오른 둥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반발을 일으키면 이제 기도가 반쯤 왔구나. 응답이 반쯤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 고비 넘어가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현상이 와요. 그 현상이 더 이상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실망해요.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때 멈추면 안 돼요.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서서히 구원을 속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당신 주인이고 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대구에서 전도자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들 흩어져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마다 대구나 경상도 드세요. 강해요. 사람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얻어맞고 싸우고 막 이래요. 전도자들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시내 번화가에서 뭐 전도자들에 퍼져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끝에서부터 큰 대로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거쳤어요. 몇 번을 거치고 제가 제일 마지막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왔는데 저도 이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 여기서 내가 스치고 지나가면 두 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전에 몇 번씩 해도 거부하고 하더니 제가 마지막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그 목회 시작할 쯤인데 무슨 마음이 저 사람들은 복음 전에도 저 사람이 저 예수 영접 안 하더니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영접한 내가 능력 있다 막 이런 생각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의 복음을 마지막 들어서 구원받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 영혼에서 몇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구원을 작정하시든가 복음을 몇 번 전할 때 그 영혼이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한 이거는요 그분이 계산을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같이 몇 년하고 몇백 번 복음을 전하고 이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남동생을 보면서 또 귀신 역사가 중간중간 일어나고 그랬을 때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실망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아무래도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전 뭐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저희 영혼이다. 이러면서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 영혼에서 이제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없어. 이제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을 혹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게 헛된 게 아니라 그 카운트다운, 소위 말해서 구원받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거나 복음 전하는 게 헛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너 다 헛된 짓 하는 거야, 너 아무리 괴롭혀라 그 영혼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헛일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 남동생이 8년을 매일 기도했다고 365 곱하기 8하면 몇 번이에요 도대체? 매일 하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매일 했으니까 수천 번 한 거예요. 거기다 8년을 기도해서 8년이란 시간이 갔다고요. 그러면 7년 수백 번이 의미가 없었냐? 아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이거를 어디에다 비유를 드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거를 하나님이 딱 숫자를 얘기했죠. 7일 동안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래서 13바퀴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딱 못 박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째 가서 7바퀴 도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6바퀴 7일째 돼서 6바퀴 도합 12번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 금가는 소리가 없었다는 거 아시죠? 여리고성이 금이 안 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그런데 13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 같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뭐 어떤 역사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거 결과도 없고 계속 뭐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기고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럴 때 마귀가 속인다고 해요. 너 다 잘못하는 거야, 너 헛된 거야, 하나님 너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리고성이 13바퀴 돌아야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고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까? 그 어느 날이 위해서 몇 년이고 복음을 몇백 번 전하는 거죠. 그 한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과를 보는 게 믿음이지 하다가 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다가 마는 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만 머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도 안 하신다고요. 하다 말은 거니까. 여리고성을 꼭 12바퀴 돌고 끝내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라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네 문둥병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6번째 들어가서도 아무런 나은 게 없잖아요. 근데 7번째 들어가서 역사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그 숫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날짜와 숫자를 다 정하시고 우리를 계속 믿음을 더욱 갖도록 믿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인내를 하느냐 못하냐예요. 어린아이들이 인내를 잘합니까? 어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게 인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어른은 잘 참잖아요.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은요, 못 견뎌요. 오래 하는 걸 못 견뎌. 그런데 신앙이 오래된 그 좋은 신앙, 어른 신앙은
견뎌내고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머리에 인내의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어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보면 신앙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는 먹었고 신앙사 오래인데 어린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데 신앙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 차이가 믿음의 인내를 얼마만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맥 빠지게 하고 실망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절대로 헛수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작은 소자, 작은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 작은 선행 하나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보고 계셨고 그 선한 거는 상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작은 소자의 냉수 주는 어떤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없겠냐고. 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위험스러운 마음이 뭐냐?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포기하는 마음. 이거 포기하면요,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시작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신앙은 했으면 끝을 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하다가 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간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뭘 끝에까지 가봐야 뭐 하나님이 그 끝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유명한 그 말씀이 하나 나오죠. 단어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말이 나오는데, 자, 그 순양을 준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어디서 준비했습니까? 3일 길 가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려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 가서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아들과의 3일밖에 볼 어떤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비의 마음에, 부모 된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거기 3일 길 가는 데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 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은 하나님을 겨우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맨날 하다가 말고 맨날 그런 식으로 기도도 하다가 말고 예배도 드리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는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 보통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물컹물컹한 사람들 있죠. 약하고 조금만 해도 지쳐가지고 고만두고 이런 사람은 뭘 하나 해도 뭐 하나 결과가 없어요. 근데 다부지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약한 마음은 독이에요. 약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강한 마음.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는 부들부들해 보여도 속은 엄청 강한 거. 한자로 외유내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데 마음은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변덕이 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뭘 하나 제대로 뭘 하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뭔가 하나님 붙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지, 하는 척하거나 그리고 하다가 말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성경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그냥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전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 북한에 안 있고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 오는 데까지 경로나 어떤 정보도 없고 경로도 모르고 도와준 사람 없이 여기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떤 정확한 정보나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쪽에 또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낯선 데를 가거나 낯선 데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데 가거나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 보고 다녔거든요. 지도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지도책. 그걸 보면서 길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다가 엉뚱한 길 가는 수도 많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당하고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어떤 잘못된 상황들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앞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완벽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 예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비밀은 세상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제한적이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오늘 건강해도 내일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오늘 멀쩡한데 오늘 밤에 그냥 차 사고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앞에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밑바닥에, 불안감이 밑바닥에 깔리고 그거를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같이 동행하시고,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을 때요,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잘 믿었는지는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죽음의 연장을 그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자주 경험하거든요. 보면은 죽을 때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안 되냐는 죽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에서 딱 보면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공포도 대신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막 병 때문에 아프고 막 온갖 그 두려움과 고통이 막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데려갈 시점이 되잖아요. 어떤 그 시간이 오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보여요. 통증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죽을 때 잠자듯이 죽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지만 구원 안 받았어. 그 신앙생활 소위 말하면 개떡같이 했어. 이런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두려움에 막 떨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아니면 귀신이 먼저 와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귀신이 먼저 영접하러 와요, 그 현장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상황을 보게 돼요, 눈이 열려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 천사가 온다고 그러고, 빛 가운데 내가 빛이 온다, 난 빛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구원 안 받고 교회 생활도 개떡같이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건데, 뭐가 오냐면 귀신이 먼저 와요, 시커먼. 그러면서 뭐라냐면 제 시커먼 애 좀 어떻게 좀 내보내라고 막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순간 보면 그게 알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제가 집회하는 동안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셔서 걱정이 됐는데,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그 돌아갈 시점에 루게릭병이라는 거 있죠, 아셔요? 그 근육이 굳어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심장까지 굳어서 돌아가시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천국 잘 들어가게 이렇게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니까 이게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확
몰려 들어오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간증이니까 그냥 지나쳐 흘려도 돼요. 안 믿어도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믿는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데 활동할 때만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른다고. 하나님 존재도 안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시고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됐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각 사람마다 함께 해주셔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안전한 길로 가는 것, 그분이 축복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그 길을 다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은 이미 정했어요. 우리 갈 길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인생의 길은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로 막 가서 살 거냐, 이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신앙이 어린 성도일수록 지 멋대로 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 멋대로 살면 결국은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사고 나고 저기서 낭패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애매하게 고난받고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 멋대로 갈 길을 막 찾아 막 지 멋대로 다니다가 다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목자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목자는 앞서갑니다. 양은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양치기 그 개가 막 끌고 다니지만 이 성경상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풍경이 이렇게 됩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뒤에 양이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 뒤를 따라가요. 목자를 믿고. 근데 양은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첫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펄쩍 뛰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펄쩍 뛰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양은 목자에게 전폭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래야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목자가 책임지고. 그런데 염소는요 안 그래요. 염소는 양보다 힘이 좋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나 늑대 있다 잡히고 애매하게 다치고 엉뚱한 길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염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염소는 양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근데 양은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니까 목자는 양을 철저하게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양이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눈도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움풍 파진 그 웅덩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자기 털에 의해서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자빠진단 말이에요.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털 때문에. 그러면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쓰러져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양은 쓰러져서 오래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요. 그러면서 양은 그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니면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양의 진드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름으로 다 발라서 진드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양은요 목자의 손이 가야 건강하고 일이나 늑대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게 양들이 그래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그런 이유가 목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지 멋대로 다녀. 그러다 지 멋대로 다치고 지 멋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염소는 목자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못 져.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양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목자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똑똑한 것 같고 힘이 있고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염소를 책임질 목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 같은 성도가 있고 목자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염소 같은 성도가. 집중 좀 해주세요. 눈은 나를 보는데 집중한다니까 제가 헛소리 나오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양된 성도는요 목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어디를 가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정말 열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신앙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잘 알고 그 이끄심 따라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지 나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을 망치려고 방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는 성도가 문제인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어. 당장 눈에 보이고 자기 계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믿고 자기가 계획 짜고 막 그런 거에 열심으로 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음성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기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성도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에 그러면 신령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다면, 그럼 구원받고 신앙생활, 어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어디 제가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어른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엄마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한 명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 이름을. 근데 그 애기는 소위 말해서 갓난 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애기는 그 여러 명 되는 엄마 중에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응? 아무리 애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이제 그게 소통이 됐다 그 얘기요.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꼭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버리던 게 뭐냐면, 구원을 어렵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겠다, 난 천국 가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복음 1분 듣고 1분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도합 2분 만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해요. 우리가 절간 다니는 사람처럼 108번 내로 수백 번 하고 막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면 구원받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간단하고 쉬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뭔들 어렵게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어렵게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야 뭐가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큰 고모님, 둘째 고모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막내시기 때문에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분들이 부산 분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불심이 좋아서 이분들이 나이 60, 70 됐을 때도 새벽에요, 그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가방 하나 메시고 그 절간이 저 산 꼭대기 있는 거를 그 암자를 찾아서 새벽에 밤길에 올라가서 불공을 들인 양반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셨지. 미안한 얘기지만, 에?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부처에게 무슨 구원이 있냐고.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구원을 쉽게 주시면 나머지도 쉽게 주시는데 그걸 정말 믿고 해보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어릇갓난 애기처럼 그 얘기했잖아. 본능적으로 안다고, 엄마를. 그리고 애들을 보세요. 애기들을 보면 그 애기들이 어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인상쓰는 아저씨가 와서 얼려면 애가 울잖아요. 근데 막 그 어떤 자기를 이뻐하는 이쁜 누나가 와서 그러면 애기가 빵긋빵긋 웃잖아요. 그리고 막 사랑스러운 말을, 정말 얘를 사랑스러워서 말하는 아주머니가 오면 아이가 웃잖아요. 뭔 줄 아세요? 말귀는 뭐라도 들어도 느낌은 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초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크면 자연히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우리는 들을 자격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나는 하나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나는 안 돼, 난 죄도 많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사람도 안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해서 음성 듣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교회 잘 안 다녀서 기도 많이 안 해서 성경 안 봐서 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지,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관심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관심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듣습니다. 이 자체가 자기가 그런 고정관념이면 이 사람 평생 가도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쇼윈도의 마네킹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그럴 마음이 열렸나, 그거예요. 그런 것에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난 자격이 없어. 그 마음이 벌써 이미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응? 나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나를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나를 그분이 계획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그분을 보면서 그 고백이 돼야지 내 꼬라지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죄도 많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 못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어린애가, 여러분들 애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엄마 밥 먹으라는 소리 듣습니까? 안 들려. 에? 그리고 얘네들이 자기 좋아하는 만화 영화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렇죠? 예. 뭐 할 얘기가 뭐 이렇게 많어. 집중해 주세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너무 자기한테 몰입돼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관심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의식과 이런 관심을 가져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런 쪽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놔두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음성은 분명히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못 들어 라고 자꾸 우리를, 우리 자신들이 가능성이 없는 불합격자, 하자가 있는 그런 성도로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온전해지는 거지, 나 혼자 나를 뒤져보고 막 나를 그냥 막 분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성도 있어요. 이 잘못된 성도의 생각이 뭐냐면, 잘못 배운 건데, 신앙이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은 나를 쫓아와서 날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은 나를 쫓아와서 날 도와주고 축복하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응?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쫓아가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고, 그분의 예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에 내가 혹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 없는 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구원받으신 내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건 염소예요. 염소 신앙이에요. 이 염소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왜? 혼자 펄럭펄럭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를 구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 힘으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성도가 나은 성도냐,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사는 사람보다 더 낫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잘 사는 인생의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산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더 많아서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지. 자,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흔적이 없는데 뭘 감사해, 뭘 찬양해, 뭐 하나님 뭘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색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색한 거예요. 응? 헌금도 부들부들 떨어 그냥 11전 더 못해. 이런 성도가 무슨 신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렇게 마땅한데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거를 안 한다 그거예요. 인색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아낌이 없어요. 그냥 계산적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원래부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사라는 거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 보면 딱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이렇게 양과 염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 못하고 살아가는 혼자 사는 사람,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소속돼 있는 거냐고 도대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다 드려도 내 생명까지 드려도 아낌이 없다,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신앙이 그냥 찬양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 멋대로 염소같이 살아간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 못해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신앙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하는 것이 결국 장차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기본 신앙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한 방향으로 같이 갔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지 멋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분의 들림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는 누구냐?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정말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만 보지 않고 천국 갔죠.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자가 됐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8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에녹과 노아는 같은 모양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여기서 계시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면 당연히 착해지는 거지, 착한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착한 성도라는 거를, 그거를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소리 듣자고.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소리를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의 증거라고요. 그게 착한 사람 돼서 아우 제 교회 잘 다녀 마음 착해, 그게 끝이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흐뭇해하고. 아니요,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 신앙생활 제대로 되려면. 착한 사람은 건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잖아요. 내 성품에. 우리의 신앙은 내 성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쟤는 희한해, 이해 못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게 개념부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음성이라니까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소리로만 인식해. 내 귀에다 대고 그분이 막 생생하게 소리로 얘기하시더라. 이것만 음성인 줄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소리로 안 들리면 소리로 안 들리면 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분은 소리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음성을 대신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제가 경험된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경험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사는 성도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일단 버려야 돼요. 소리로만 들려지는 게, 귀로 들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머지는 못 들으면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로도 들어오시지만 또 하나 뭐냐면 마음으로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접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음에서 뭔가 확 하고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강렬하게 느낌이 오는 거,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동이 확 하고 온다, 울컥하는 감동 같은 게 온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거는 감정에 관한 거라면, 생각에 관한 거는 뭔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게 뒤통수 한 대 뻥 맞은 것처럼 깨달아진다. 번개불 이렇게 보듯이 뻥 하고 머리에 뒤통수 누가 때린 것처럼 뭐가 확 하고 깨달아지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평상시대로 성경을 쭉 보는데 그 전에도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인데 유독 그 어느 날은 그 말씀이 강렬하게 나한테 불같이 들어와. 그 말씀에 뭐 불이 붙는 것 같아. 그 말씀만 보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흔한 게 꿈에서도 말씀해요. 꿈에서도. 근데 꿈에서 말씀할 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자,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꿈은 여러분들이 꿈은 세 종류가 있어요. 꿈은 세 종류예요. 첫째, 개꿈. 앞뒤가 안 맞아. 문맥이 안 맞고 이게 뭐 뒤죽박죽이야. 이건 개꿈이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이 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그 마음이 안 좋다, 그럼 뭐 물이 혼탁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꿈에 그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꿈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상당히 계시적이다라는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예언적이다. 앞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도를 쭉 해온 게 있어요. 근데 꿈에 그 기도에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얘기, 꿈에 그 기도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꿈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꿈을 꿨다고 저보고 이제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꿈 얘기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꿈은 해석이 잘 돼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영적인 꿈은 그냥 해석이 돼. 근데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데 심리적인 꿈은 그것도 심리적인 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돼요. 심리적인 꿈. 그다음에 개꿈. 이런 사람은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야 돼. 혼탁한 거야. 마음이 뒤죽박죽이 돼서 그런 거야 지금. 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 꿈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 그러죠. 환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도 뭐가 있냐면
해석이 되는 환상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그 해석해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모른다고 그냥 덮어두거나 이러면 그거는 진짜 개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해석이 안 돼서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해석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얘기해요. 아니 집사님이 받았으니 주님이 집사님한테 그 해석을 줄 텐데 왜 안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내가 주님도 아닌데.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게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대신한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꼭 입을 맞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동일한 말을 하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그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얘기 들어야 돼요. 또 이상한 사람, 신앙 안 좋은 사람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꼭 서로 약속한 것처럼 나한테 동일한 말을 던지더라. 시간차를 두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가사로. 근데 찬양을 만약에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 찬양을 부르고 싶어.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 이런 사람은 찬송 막 부르다 막 울어. 왜냐면 그 찬송 가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예. 몰라야 내가 할 재미가 나는데 다 알면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하거나 심령이 좋은 상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음성을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기도 막 이렇게 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한 걸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가르치다가 남한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훅 말 중에 그 말 하나가 확 꽂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깨닫는 거죠. 예.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일관된 영적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일관적인. 그래서 계속 영적인 어떤 하나의 아주 일관되게 그 하나의 생각 계속 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하나만 떠올랐다는 게 한 번만 떠오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부담이나 근심 같은 게 오는 게 있어요. 기도를 어느 부분을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떤 부분을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어떤 부담이나 근심이 확 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누구를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 뭐 저 상황이 안 좋아,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저 사람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영적인 부담, 영적인 근심, 그게 계속 오면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음성 많이 들리죠. 기도하다 보니까 글자가 떠올라. 글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는데 숫자가 떠오른 숫자. 글자가 떠올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한 번으로 알아채는 수도 있지만 모를 때는 그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뭘로 아냐면 그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소위 말해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유사하게 또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일의 어떤 상황적으로 그게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게 다 제가 그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접 음성도 듣지만 보증하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일관성 있게. 만약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넌 이거 해야 돼.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관되게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일관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다면 지금 그건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반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나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지 않는 걸로 자꾸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어디에서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형태가 또 하나가 갑작스럽게 믿음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믿음이 확 온다. 꼭 될 것 같다. 이건 돼야 돼. 해야 돼. 뭐 이런 확신, 믿음,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게 자꾸 마음이 생겨. 이게 앞뒤에 안 가리고 계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마음대로 계속 나타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나중에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면 이거를 나중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이제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요 시간을 오래 걸려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을요 한 몇십 분 만에 하는 거예요. 몇 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렸다고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가라 그러는 건지 멈추라는 거,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뭘 기도하냐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영적 무감각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가지고 분별도 잘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감각이 없으니까 뭘 의미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무감각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잘해왔어도 어느 순간에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그 다음에 아주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길목을 기다렸다가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이 올 때
획 돌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고 엉뚱한 선택과 결정에서 인생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 오고 이렇게 하신 성도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일이냐, 착하고 교회 잘 다녀. 근데 얘기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왜 그런 일을 벌어졌냐,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선택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 그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못 듣고 못 알아채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어느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인생 막 나락을 가는, 잘못된 길로 막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지. 그분은 이걸 하라 했더니 자기는 저쪽 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원치지 않는 선택과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또 그거 책임 안 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선택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를 미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중립에다 놔야 돼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마음의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가지면 100%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확률은 100%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편안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게 이렇게 뭐 입력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결정한 속에서 사람 말을 듣고 하면 안 돼요. 이 선택과 결정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이게 누구 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선택과 결정을 정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온팡 잘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울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 많은데,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투자라고, 정말 이거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여기 빨리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여기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 말에 이제 이게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선택과 결정을 마음의 중립에 놔야 되는데 아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꿰맞추는 거지.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꿰맞춰서 자기가 선택과 결정을 해.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남편 몰래 투자해가지고 집 맡겨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런 성도도 봤어요. 남편 알면 이게 이혼감이고 두드러 맞는다고,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우리 남편도 좀 이렇게 기분 살려주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택과 결정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분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깨맞히는 거예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게 자꾸 맞춰서 그쪽으로 선택과 결정하다 나중에 완전히 덤태이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택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면, 자,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그래, 기도 가운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A냐 B냐 이럴 때 모든 걸 선택할 때는 A냐 B냐 이거로 구분해 놔야 돼. 이렇게 두 가지로. A냐 B냐 할 때 A가 계속 기도하는 건데 A가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계속 떠오른다면, 마음에, 제가 전제 조건 얘기했죠. 그것만 제대로 확실한다면 하나님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느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까요? 이럴 때 계속 기도하면 A만 떠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분명히 있고, 요거 가지고 안 된다면 지금 얘기한 하나님 음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보증적으로 또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거.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이렇게 선택을 A와 B를 놓고 기도할 때 A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B를 놓고 할 때가 강도가 세. 뭔가 감동도 오고 뭔가 확신이 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수록 이게 온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자, A냐 B냐 할 때 이제 A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라져라. B가 B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라져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 보면 소멸되는 게 있어요. 소멸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맞다면 그게 불붙어요. 그게 확신이 더 뚜렷하게 더 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자,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A가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B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아닌 것은 바로 육신적인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반대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자, 생각이 또 이 두 가지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내 생각이면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보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다 해봐야 되는데 집에 와서. 자, 이제 잘 들으시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서 이제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형태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어감을 알게 돼요. 어감.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참 잘한다 이런 말하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이게 어감의 차이잖아요. 말은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도 어감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동일하잖아요.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은 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면 어감을 알게 돼요. 그분의 어감. 어감을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진짜 이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이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여기 없어요?
그런 분은 안 오셨나 봐요. 이게 다 예수님 영접하신 거죠? 오케이. 자, 이건 정리가 됐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다 응? 자네? 예, 청년이지. 예. 방언 은사 내일 올 거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일 그거 하자. 내일 방언 은사 받는 거 내일 하자. 내일 할게.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자,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웠사오니 직접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집중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떠올리세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 문제를 떠올리세요. 자, 떠올린 다음에, 떠올렸죠. 그걸 주님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떠올리는 것이. 자, 이 시간에 떠올린 것을 주님께 보여드린다 하고, 주님이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아까 느낌, 감동, 부담, 근심 여러 형태로 지금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무감각과 귀를 막고 있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오소서 성령이여. 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집중력이, 영적 집중력이 생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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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문제를 떠올리고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분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 들리면 또 주님 저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든가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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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지어다.